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하는 자. 우리가 그 찬송가 204장은 평생 소경 앞을 못 보는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8,000개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8,000개. 204장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흥해야 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외침,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이 외친 것을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석,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반석이라는 것이 믿음의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반석교회가 참 많았죠. 반석, 믿음의 반석. 근데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 근데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해서 믿음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기 전과 후가 영접한 후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중생.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이 98번 나오는데 그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 믿는다는 것은 삶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양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스터디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언으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빛으로 오는 걸 싫어할까요?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다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창조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에 창조를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선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그 단어가요,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같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법궤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 건널 때도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는 뒤로 가서 애굽 병사들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내용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이 뭐냐?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만 알면 안 되고, 말씀으로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이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온 선지자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빛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이 이제 핵심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것이요, 이게 람바노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는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저 혈류병 있는 여인, 혈류병 여인,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옷을 붙잡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붙잡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 그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혈류병 여인이 붙잡을 때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급히 가는 중이잖아. 그 급히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한 게 그게 붙잡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 그 걸음을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찬스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은 마지막 찬스. 그게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붙잡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중생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4가지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거를 이겨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새벽기도 오신 그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잠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성육신인데 그게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뭐냐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믿는 거야. 메시아 예언을 믿는 거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믿는 거야.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 거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365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라는 것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 대화를 말하는 거야. 인격적이라는 것이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똥처럼 생각되는 거야.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고 철학을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이 다 똥처럼 여기는 거야.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래서 한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똥처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데, 그거는 증인의 삶을,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읽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벗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증언, 성경을 증언하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그리고 제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더니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12명쯤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물세례를 나중에 줬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하면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게 이제 간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응답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뭐 증언할 만한 말이 없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전도를 하지.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울을 얘기하는데, 바울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죠. 그렇죠?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고 돈 많은 사람이고 관원장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서 재산 다 내놨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하긴 하지만 그들이 부자였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근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삶.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믿는 거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에 참석하면 구원받잖아. 라틴어로 설교 듣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미사에 참석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사막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막의 잠에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지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믿는다는 동사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믿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